이제 오늘은 빌레몬서를 봐요.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연보를 많이 거뒀어요.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갖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정말 기근이 들고 힘들어. 왜? 예수를 믿어서 직장이 잘려. 예수를 믿어서 핍박받아. 그러니 먹고 살 길이 없어. 그래서 초대교회는 어렵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생각해 볼 문제예요. 왜? 핍박이 장난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 하는 소식을 듣고 연보를 가지고 갖다 줬어요. 그럴 때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와 같이 갔는데 이 사람은 이방인이라서 성전에 들어갈 수 없어요. 이방인의 뜰이 있어서 거기 있어야 돼. 밖에 있어야 돼. 근데 이 사람을 데리고 들어가면 법을 어긴 거예요. 그러면 잡혀요. 근데 사람들이 모함했어요. 절대 그러지 않았는데, 내가 봤어. 바울이 드로비모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는 걸 봤어. 하니까 뭐야? 이래갖고 바울을 잡아라. 그래갖고 바울을 가방에 넣었어요. 그리고 2, 3일 있다가 또 가이사라 감옥에 2년 있다가 로마 감옥으로 2년 있어요. 그러니까 4년을 자기가 죄도 짓지 않았는데 투옥 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정말 바울은 억울하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고소를 했으면 고발자가 와야 돼요, 로마에. 그런데 로마에서 가택연금, 집을 렌트해갖고 빌려갖고 바울이 계속 기다리는 거야, 재판 날짜를. 근데 이 사람들이 와서 고발한 사람들이 정식으로 고소하고 고발돼서 이게 변호인 고발 이렇게 해갖고 법정이 열려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오질 않아. 예루살렘에서 오지 않아서 가택연금 상태로 2년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6개월, 2년이 다 돼갈 때에 바울이 내가 풀려날 것 같은데? 왜? 예루살렘에서 고소인들이 안 오잖아? 에이, 나는 무혐의로 풀려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어떤 소식? 저기 내가 복음을 전했던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있대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썼어. 또 빌립보에도 문제가 있대요. 편지를 썼어. 골로새에도 문제가 있대요. 그래서 골로새서도 썼어요. 그래서 편지가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가 갔는데 이 골로새 성도들이 누구 집에서 예배드렸냐면 오늘 책 제목인 빌레몬의 집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루디아 집에서도 집을 오픈해갖고 우리 집에 와서 예배 드리세요 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성전이 없어. 그러니까 교회가 없어. 그러니까 어떤 집을, 부잣집을 오픈해갖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루디아 집, 여기 빌레몬 집이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는 어디 있는 교회냐면 빌레몬 집에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빌레몬서와 골로새서를 보면 사람이 똑같아. 성도들 인사 문안하는 게 똑같아.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나 갇힌 자 된, 나 감옥에 있는 내가 빌레몬 너에게 인사해. 너의 아내 누구예요? 아키뽀. 너의 아내 아키뽀에 인사를 전해줘 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에게 먼저 아키뽀가 아니라 아삐아에게 먼저 그러니까 인사를 해요. 문안 인사를. 너의 부인 아내 자매 아삐아에게도 복음을 전해줘. 내 소식을 전해줘. 또 너의 아들 아키뽀에게도 복음을 내가 인사를 전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골로새 이 복음서를 너의 부인 아삐아, 너의 아들 아키뽀에게도 전해주고 그리고 내 인사도 문안 인사도 전해줘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빌레몬은 굉장히 부자였어요. 그래서 종들도 많았는데 어느 날 바울이
가택연금 당해서 나가지도 못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찾아왔어. 근데 아무래도 이게 제 추측이에요. 빌레몬 집에서 복음을 조금이라도 들었던 사람 같아. 그러니까 그 빌레몬 집에서 도망친 노예거든. 그런데 이 노예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몰래 도망 나온 게 아니라 뭘 갖고 나왔어. 그게 돈인지 금은 보화인지 재산을, 경제적인 어떤 이익을 가지고 도망 나왔어. 도망 나왔다가 자기가 로마까지 도망 나온 거예요. 엄청 먼 길을 도망 나온 거예요. 도망 나와서 살다가 보니까 내가 정말 복음을 옛날에 들었는데 바울 선생님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전한데 한번 들어볼까? 그리고 거기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냥 집에서 연금 상태로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 오네시모라는 종이 빌레몬 집에 있었던 노예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듣다가 얘기를 나누는데 이상한 거예요. 빌레몬을 알아? 네, 사실은 제가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내가 빌레몬의 노예였습니다. 그래? 근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예, 사실은 내가 빌레몬 주인 댁에서 훔쳐갖고 도망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있는 거지요. 근데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바울을 열심히 따르고 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열심히 들었어요. 굉장히 좋은 일꾼인데 노예였어? 그것도 빌레몬의 노예였단 말이야? 그래서 편지를 쓴 거예요. 빌레몬, 너가 데리고 있던 이 노예가 나한테 왔어. 근데 그가 복음의 일꾼이 되었어. 근데 예전에는 너한테 무익했지만 이제는 유익한 자가 되었어. 주 안에서 너와 나와 같이 형제가 되었어 라고 편지를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 오네시모를 보낼게. 이 오네시모를 보낼 터이니 그를 용서해 주게나 한 거예요. 뭐냐면 이 주인은, 빌레몬 주인은 오네시모를 보는 순간 죽여도 괜찮아. 왜? 죄 짓고 도망간 노예는 얼굴에다가 딱 낙인을 찍어갖고 도망친 노예라는 증표를 하거나 아니면 죽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은 노예가 소유물이야. 물건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 맘대로 해도 괜찮아. 더욱이 죄를 진 놈이라면 얼마든지 그가 죽여도 상관없어. 근데 이 죽음을 무릅쓰고 오네시모가 바울이 시키는 대로 너 주인한테 가서 사과해. 네. 죽음을 무릅쓰고 가는 거예요. 그 대신 내가 편지 써줄게. 그래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빌레몬, 내가 이 사람을 보내. 안 보낼 수도 있어. 내가 감옥에서 내가 데리고 너 대신 심부름 시키고 너 대신 내가 일을 할 수도 있지. 그런데 이 사람을 보내는 것은 너가 자발적으로 그를 용서해 주길 바라서 보내는 거야. 그러니 용서해 주게. 또 그 사람이 빚진 게 있다면 내가 갚아줄게. 내가 친필로 써준다. 내가 다 갚아줄게. 그래서 내가 이거를 다 글로다 써주는 거야. 그러면서 오네시모를 보내니 이 사람을 종으로 대하지 말고 당신과 나처럼 형제로 대해주길 바래 하고 보내는 거예요. 근데 참 쉽지 않죠. 정말 어려운 부탁이에요. 왜냐하면 그 문화가, 그 풍속이, 그 모든 상황이 종을 그렇게 했다가는 비난을 받거든. 야, 우리 집 노예는 어떡하라고? 너네 집 노예가 도망쳤어. 그것도 주인의 물건을 가지고 도망쳤는데 그를 용서해주면 우리 노예가 그 소식을 듣고 우리 노예도 내 거를 훔쳐서 도망가면 어떡해? 그럼 나도 용서해줘?
그리고 우리 노예가 도망치는 건 너 좋아? 이러면서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풍속 관습이 도저히 빌레몬이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 분위기가. 그런데 바울이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어디서? 주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라고 했거든. 근데 지금 네가 나한테 사랑의 빛 졌지? 내가 복음을 전해서 네가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되었지? 너 나한테 빚진 자이지.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복음을 전했잖아. 너도 나와 같이 이 오네시몬을 용서해줘. 너도 이 노예에게 사랑해줘. 그래서 이 오네시모가, 이 노예가 너에게 사랑의 빚진 자가 되게 해줘 라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그 당시의 풍속과 그 당시의 관습 안에서는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이에요. 한 사람 노예를 나만이라면 용서해 줄 수 있지. 주 안에서 얼마든지. 그런데 여러 사람들을 생각하면은 그럴 수 없는 관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네시모가 이것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나중에 그러니까 빌레몬이 받아들여요. 오네시모를. 그래서 나중에 이 오네시모가 노예였는데 주교가 되었다라는, 아주 훌륭한 주교가 되었다는 그런 글이 남아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빌레몬이 용서해 주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습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내가 죄인이었는데, 어마어마한 죄인이었는데, 살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그리스도가 나 대신 대속해서 속량해 줌으로 나는 의인이 된 거예요. 죄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사랑으로,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은 거, 그거를 그대로 바울이 실천하고 사는 거예요. 나를 본받아. 너도 나와 같이 살아. 너도 이 오네시모를 사랑해.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야. 그러니까 너도 그를 사랑해줘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계속 지금 바울이 무슨 말을 하냐면 오 형제여, 오 형제여, 계속 그 말을 하거든요. 우리 한번 볼까요? 22장 22절입니다. 한번 볼게요. 20절이네요.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네가 오네시모를 용서해 준다는 소식을 들으면 내가 주 안에서 잘 전했구나, 내가 공부를 잘 가르쳤구나, 내가 복음을 잘 전했구나 하고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정말 내가 그 소식을 들음으로써 그래,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해줘서 내 마음이 편안해졌어 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오네시모는 다시 바울에게로 보내면 바울에게 수종드는 자로, 바울을 돕는 자로, 동역자로 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성경 안에는 바울은 결혼 안 했거든요. 근데 결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이라 칭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들. 누가 아들이냐? 디모데. 그 다음에 누가? 디도. 또 누가? 이 저기를 아들처럼 여겨요. 그러니까 이 노예인 이 오네시모도 내가 낳았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내가 낳은 아들, 내가 낳았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도 아들로 취급하는 거예요. 영적인 아들. 그러니까 육적으로 응앙하고 태어난 그 육신의 아들이 아니라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디모데.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 디도.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 오네시모인 거예요. 그러면서 형제여, 너가 그를 용서해줘서 내가 기쁘길 바래.
네가 용서했다는 것 때문에 내 마음이 편안해지기를 원해 라고 하면서 부탁을 합니다. 빌레몬, 내가 곧 여기서 풀려날 것 같아.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네가 집을 하나 장만해 줬으면 좋겠어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 너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하노라. 네가 내 말을 따라줄 걸 나는 믿어. 내게 이 편지를 그래서 쓰는 거야. 이것을 글을 보내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명쾌하게 정확하게 행할 줄 내가 알아. 내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부탁하지만 너는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줄 걸 내가 확신해. 더 사랑할 것을 확신해. 정말 아껴줄 것을 나는 확신해. 그러면서 무슨 부탁을 해요?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해 주라. 이제 조금 있으면 내가 풀려날 것 같아. 이제 기간이 다 됐거든. 이제 나는 구속받고 이게 이쪽에서 와야 되는데 안 오니까 그 기한이 넘으면 나는 풀려나거든 하면서 그가 얘기하는 거예요.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러니까 계속 자기를 위하여 갇힌 바울을 위하여 저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정말 믿음 안에서 너가 많은 성도들에게 사랑을 베푼다는 건 나 알아. 그 집을 오픈하고 부인과 아들 아키뽀와 앞비아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다는 건 내가 듣고 기뻐. 너무 감사해. 그렇지만 이 오네시모도 용서해 주길 바래 하고 확신하고 편지 써서 두기고 편에 보냅니다. 두기고가 가져간 편지는 뭐예요? 에베소서하고 이 골로새서 편지요 빌레몬서를 가지고 간 거예요. 그리고 이 편지를 갖다가 골로새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라오디게아와 히에라폴리스와 나눠서 읽어 하고 보낸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바울은 너무 고맙고 감사한 게 뭐예요? 예수님의 생애가 바울의 생애를 통해서 드러났고 이제 빌레몬의 생애를 통하여서 예수의 사랑이 증거되는 거예요. 또 역으로 거꾸로 보면요. 하나님과 화목제사를 드리는 삶, 예배의 삶을 산 거예요. 또 뭐예요? 속건제를 드리는 속건제사, 속건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속건예배, 속건제사는 뭐예요? 내가 뭔가 실수했어. 저 사람한테 잘못했어. 그러면 배상하는 예배예요. 그런데 내가 어쩌다 보니까 교회에서 놀다가 유리창을 팍 깼네? 근데 유리창이 10,000원이야. 그러면 배상할 때는 어떻게 배상해요? 20% 할증 12,000원을 배상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잘못했어. 이 사람한테 100만 원을 손에 끼쳤어. 그러면 120만 원을 보상하는 거예요. 그게 속건제사예요. 말이 바뀌면 뭐가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속건한 거지. 속죄제가 되고 어린 양이 된 거고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내는 거지. 그래서 바울이 원하는 것은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그런 예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정말 빌레몬 같은 예가 우리나라에서 있었어요. 저 어릴 때 많이 들었던 얘기거든요. 김제에 금산교회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 금산교회에 엄청 부자가 그 동네에 부자가 자기 집을 오픈했어요. 그래서 그 조덕삼이라는 사람이 그 집을 오픈해서 빌레몬처럼 교회로 쓰게 했어요. 근데 거기서 종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집의 마부였던 그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교회를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어느 날 장로를 세우는데 이자익과 조덕삼 주인이 함께 투표를 했는데 조덕삼 주인이 장로가 된 게 아니라 이자익 종이 장로가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주인이 기분 나빠. 나 기분 나빠서 에이
교회 안 해. 우리 교회 오지 마. 우리 집 문 닫을래. 이러지 않고요. 이자익을 아주 공손하게 장로로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참 좋은 장로를 뽑으셨습니다. 잘 뽑으셨습니다. 내가 열심히 장로님을 돕겠습니다. 했거든요. 근데 2년 후에 그 교회에서 다시 장로를 세울 때 이 사람이 주인이 왕이 됐어요. 그래서 왕이래네. 장로가 됐어요. 그러니까 조덕삼 이 주인이 장로가 됐어요. 자기가 장로가 되자 이자익이라는 이 종 장로를 신학교를 보냈어요. 그래서 신학교를 졸업해서 목사 안수를 받자 그를 이 금산교회로 청빙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러니까 목사고 이자익이 목사고 이 장로 조덕삼 씨가 섬긴 거예요. 그래서 이 일화는 엄청 유명해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 정말 유명한 예화거든요. 근데 빌레몬을 보면서 진짜 우리나라에도 이런 주인과 종의 이야기가 있지 하는 것을 생각났고 감사하게도 알게 됐고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정말 빌레몬이요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바울이 부탁했고 그 부탁을 그대로 바울이 듣고 어떻게 해요? 빌레몬이 듣고 실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우리가 그런 예배, 우리의 삶이 예배 말은 하지만 정말 우리의 삶이 속건 예배로 사는가, 우리의 삶이 화목 예배로 사는가, 화목제로 사는가, 속건제로 사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책자, 정말 빌레몬이라는 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정말 참 예배자로 참 예배를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의 사랑이 있으므로 사랑에 빚진 자로서 우리가 빚을 갚아 나가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빌레몬처럼, 우리가 오네시모처럼, 우리가 바울처럼 주님 앞에서 사는 귀한 삶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신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